오늘은 본문의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물이 제단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제단, 즉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환상은 구약 성경 속에서 많은 환상 가운데 아주 놀라운 환상 중에 한 환상입니다. 성전 제단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 물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물줄기입니다. 성령의 물줄기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계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물줄기가 내 안에 샘솟구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샘솟구쳐야 됩니다. 이 물이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움직이면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전염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대에 물줄기를 내고 승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물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과 성령의 물줄기를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물줄기가 오늘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로 창일하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오르는 단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내게 물이 어디에 오르더니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나니 물을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단계가 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까지 철철철철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왔는데 발목에 잠기도록 저벅저벅저벅 흘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삶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걷고,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발을 쭉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요. 이것이 물 위에 발목에 물이 차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걷는 자의 삶입니다. 물론 성도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포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적당한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을 추구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위해 감춰놓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찬송 430장 보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자 영원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단계입니다. 다시 천척을 하고 측량하고 내게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더니,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간구하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부모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간구할 바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릎에 찬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찾아봐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바위 맞도록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다 만져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20년 만에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진자의, 패자의 역사를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승자의 기도를 남기고 승자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고백했던 다윗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시간을 늘 늘려야 됩니다. 문제를 놓고 실험하면서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미래도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 모든 그 영광과 풍성한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계속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따라하실까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기도하면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이, 인간적인 담대함은 언젠가 한 번에 꺾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워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단계입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때에, 아니면은 우리 시골에서 물이 깨끗한 물에 가서 할 때 허리까지 차오르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옷을 절라내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허리는 힘과 능력,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차오르는 불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권능이 필요합니까? 증인과 일꾼이 되어지는데 무장해야 할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불쌍한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특별히 자수성 가는 사람들, 항상 탑을 외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었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바다처럼 갯벌처럼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나를 사슴처럼 높은 데 빨쭉빨쭉 뛰어 올라가게 밀어주지 않는 거예요. 형제지간도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형제지간도 데스매치를 한다고. 친구끼리도 친구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끼리 적당한 라이벌리스 속에 데스매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면 경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어져요. 난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리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그들을 무시하고 수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그런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서 영혼을 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이 턴을 하는 거예요. 심쓰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뚜렷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네 번째는 키를 넘어 헤엄칠 단계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 이제는 하나님에게 잠기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의 소원이 바뀝니다. 나의 꿈이 바뀝니다. 나의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문제 해결과 세상적 축복만이 나의 소망이었어요. 나의 소원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는 거룩한 소망, 거룩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기를 위하여 사람의 생각과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을 늘 보게 되어져요.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했지?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강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7장 6절로 12절을 다시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고로. 강가로 갔더니 내가 들어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왜? 물이 계속 흐르니까 옆에 나무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 흐르고 축복의 물이 흐르고 기적의 물이 흐르고 삶의 변한 물이 흐르니까 내 주변에 큰 인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꿈 같은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제 물이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물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들어갔더니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도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다에 염분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물이 안 들어가면 바다는 죽는 거예요. 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의 적정 염분을 벗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바다가 살리는 거예요.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뭘 말하죠? 고의 어려움을 말한다고. 다 살리는 거예요.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나라도 민족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갯벌은 뻘은 시커멓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뻘에 들어갔다면 눈에 얼굴에 못에 다 묻잖아요. 갯벌과 짐벌은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죄악과 잘못된 것에 가표를 하고 도와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종 좌우에 나무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냐고 매달마다 과일을 맺고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매달 여러분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잎사귀가 너플너플 산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나의 삶 자체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보고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의 삶이 약재료인 거예요. 어머니 보면서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목사 보면서 우리 목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약재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해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습니다. 바다의 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종 생물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와 큰 바다의 고기들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먹을 실과가 생겨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나라 정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 우후죽순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의롭게 역사하시고 악인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면서 저 잎사귀 보니까 엉망진창이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짓 하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은 우매합니다.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아서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눈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이 흐르면 축복의 물이 흐르면 그렇게 인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어떤 일입니까? 미워하던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그리고 떡을 먹고 식사를 나눴어요. 미워하던 사람들끼리. 왜? 나 같은 못된 인생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등지고 살겠소. 함께 삽시다. 진정한 코이노니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아름다움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물이 흐르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의 대안입니다. 이 시대의 대안이요, 이 세대의 우리의 삶의 대안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욕심부리며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고 원수로 등지고 살았던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살려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성품과 자세가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악했던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쇼맨십 하지 말고 거짓말 시키지 말고 사기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눈 감고 앙호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진정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 살아난 것입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지고 각종 실과가 생기는 것처럼 수없는 열매, 인간다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전인적인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변하듯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을 보면 꿈꾼 대로 되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변해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수 강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한 대로 그들은 변한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한 차오르는 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물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생명의 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폐에서,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뭐가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 성령의 충만한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 향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은 그를 믿는 그의 제자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생수의 강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 거룩한 물이 부쩍부쩍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다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어려움도 은혜. 왜? 더 좋아질 거니까. 힘든 것도 은혜.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과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머리로 차오르셔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가운데 시원하게 헤엄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물줄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삶 전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